네, 오늘은 지난주에 연관돼서 사탄이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목적이 지난주에 믿음을 우리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관련된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왜 사탄이 할 일 없이 그걸 방해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갖게 되면은 자기가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심 없는 믿음에는 조금도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기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조금도 의심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심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물결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출렁출렁하는 거.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썰물처럼 피 빠져나가는 그러는 것이 바로 이 물결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이 들어오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도 의심함이 있는 믿음이라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자라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또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님들,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갖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유명한 말씀의 씨의 비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의 씨 묵상 같이 나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도대체 말씀의 씨가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진다고 하면 아주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말씀을 내가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씨,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아야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죠?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하면 헛수고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비유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냐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의 비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지난주에 했던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깊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4절 20절 또는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다 똑같이 그 말씀의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도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에서 생겨요.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고요? 말씀. 네, 믿음은 말씀에서 생깁니다. 말씀을 듣든지 공부하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끝나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에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못 자라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데 바로 15절 말씀이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누굽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씨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에 뭐가 뿌려졌다는 겁니까? 말씀이 뿌려진 자.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나쁜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마음이 다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세 개가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결과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성령 충만한 어떤 목사님 만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탓도 아니고 어떤 설교자의 탓도 아니고 바로 뭡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자는 당연히 믿음이 안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다 들은 자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데 첫 번째로 왜 그러냐? 길가에 뿌려졌다. 자, 길가에 뿌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본 게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는 말씀을 빼앗긴 자구나. 빼앗긴 자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자다. 깨닫지 못한 자다. 자,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빼앗기고 깨닫지 못한 자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런 거겠죠. 말씀을 빼앗겼다. 여러분들 돈 맨날 뺏기시는 분. 돈 어디다 넣고 다니세요? 아주 이 지갑에다 넣고 꼭꼭 숨겨서 쓰리 맞지 않게, 도둑놈이 여기 이렇게 훔쳐가지 않게 여러분들 잘 간직하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귀한 거죠. 소중한 겁니다. 귀하고 소중한 거 여러분들 안 뺏깁니다. 절대로 안 뺏겨요. 장롱 깊숙이 숨겨둬갖고 어떤 도둑놈이 와도 못 찾게 만드는 것이 아마 도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은 왜 뺏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돈보다도 더 값어치 여기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값어치 없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 못 들으면은 또 다음 주에 들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고, 말씀이 이렇게 돈보다 귀한가? 돈이 더 귀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마음이에요. 오늘 성도님들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해결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폭포수처럼 이 말씀의 물줄기들이 막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막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 때문이라는 마음. 이 지금 말씀의 씨에 비유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때문에 믿음이 지금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은 안 생겼는데 우리의 살아가면서 문제들은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요청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평소에 믿음을 지금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그 기도가 응답받아요. 내가 기도가 has다고 해서 믿음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생깁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다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의심함이 없는 믿음이 돼야 그게 응답받는 믿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진리예요.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하나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빼앗겼다. 돈은 안 뺏겨요. 근데 말씀을 뺏겨요. 그만큼 말씀을 중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서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뺐습니까? 사탄이 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사탄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옛날서부터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놈이 내 돈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듯이 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뭐 했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갖고 가려면 갖고 가라고 다 지갑 열어놓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얼씨구나 다 말씀을 빼앗은 겁니다. 왜 뺏었겠습니까? 믿음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네.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할 일 없는 자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게 사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라는 게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소중히 간직해서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심령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유인물 하나하나를 그냥 유인물 없이도 제가 강의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책을 만들고 왜 이걸 하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들 이런 것들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기억하고, 그죠? 그것을 후세에 전하고 이걸 해야 될 우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빼앗기진 않아요. 그냥 뭐 꽁에 날리듯이 휙휙 날아다니면요 다 사탄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 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려워서입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네, 성령입니다. 이거. 희한하게 이 말씀만은 희한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겠죠. 다른 세상 책들은 누가 가르쳐주고 하면은 이게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상 학문들은 다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가고 뭐 강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희한하게 다른 책들은 지은이가 있고 제목이 있어요. 그죠? 제목 없는 책이 있습니까? 목차 없는 책이 있어요? 그죠? 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은 자가 야, 이 책의 내용은 이거야 라고 아예 주제를 해갖고 목차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1과 뭐고 2과 뭐 3과 뭐 이렇게 하고 다 이 목차가 있는 거예요. 모든 책들은. 왜? 지은이가 딱 사상을 딱 갖고 이건 이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일하게 세상 책 중에서 성경이 목차가 없어요. 목차 있습니까? 오늘 뭐 마가복음 뭐 사상 쭉 보는데 뭐 제목이 있습니까? 목차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은이는 성령이신데 왜 제목이 없습니까? 제목은 그러니까 누가 다는 거예요? 제목을 누가 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목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목을 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제목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제목 주시고 한 제목이 아닌 거예요. 요만한 말씀 가운데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지 않는 자, 그냥 빼앗기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길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함하고 플러스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도우심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길가같이 돼서 다 뺏긴다.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뭐 해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 뺏기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깊이 갖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뭐 잊어버린 건데 어쩔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에 심겨져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예? 이분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죠? 네. 그러면은 즉시 기쁨이 있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돌밭에 뿌려진, 돌밭. 자, 돌밭에 뿌려진 자니까 이 흙이 별로 없으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하나를 묵상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기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돌이다, 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들 돌밭, 어떤 생각이에요? 딱딱한 거죠, 딱딱.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 딱딱한 마음.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말씀을 막고 있는 그런 원인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딱딱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마음이 딱딱하다. 성경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딱딱합니까? 마음이 딱딱하다 보니까 그냥 성격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마음이 딱딱하고 여리게 얘기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겁니까? 아닌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이미 견고한, 그래서 성경은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 딱딱한 자가 어떤 자냐면 강팍한 자입니다. 강팍한 자. 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건 들어오질 못해.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뭐가 못 들어옵니까? 말씀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못 들어올까요? 이미 내 마음에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딱딱한 벽이 생겼다. 그럼 성도님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게 된 걸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이 안에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딱딱한 지금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그럼 여기를 뚫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밭이에요. 돌밭.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해도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생명력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은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게 있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부분에 상당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속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은 언제 생긴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맨 처음에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왜 회개가 먼저 중요할까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요? 아닌 거예요. 천국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가 뭐냐? 너 잘못한 거 고백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따가 얘기했죠. repent, 이 회개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 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도적질하고 남을 해치고 이거 나쁜 짓 한 거를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거. 여러분들 악인부터가 정의가 잘못돼요.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이 누구예요? 나는 악인 아닌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아니가 긴가 보실래요? 예레미야 2장 10절 말씀. 제가 언제 강의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손가락에 몇 개 꼽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항상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너가 악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는 악인이다. 라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인데요.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 1052페이지. 뭡니까?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악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 버렸다라고. 버렸다라는 게 뭘까요? 버렸다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여기 다 이런 얘기들을 다 아실 거예요. 아, 나 버림받았어. 누구로부터? 이런 표현들 하시죠? 젊은 애들, 뭐 친구들. 아, 나 버림받았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떠났어 라는 거죠. 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나 버렸어.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물건입니까? 쓰레기통에 누가 뭐 버렸어요? 아니죠? 버렸다라는 것은 떠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떠난 거. 이게 악인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 자, 나 안 떠났는데요? 이게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떠나 있다라는 거죠, 떠나 있어. 이 딱딱한 이 벽으로 딱, 벽체가 세워져 갖고. 그럼 왜 이 딱딱한 벽이 이게 세워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떠났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응? 여러분도 하나님 안 떠났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주님, 이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아주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제가 기도하고요. 많은 것을. 좀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잘 보시면 유인물 안 보시고 집에 가서 보시면 마음이 형성되는 것은 이 생각의 과정이 중요해요. 생각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길까요? 어떤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생각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기들이 이 생각을 형성되는 거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형성 과정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됐는가? 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이 형성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제가 그 큐티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프롬프트. NIV 성경 보니까 프롬프트를 썼더라고요.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자극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억지로 내 머리를 열고서 무슨 집어넣었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많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라든가,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 생각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들어와.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정보는 뉴스라든가, 부모님의 말씀이라든가, 누구라든가, 하여튼간,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들어오면은 이 신령 가운데 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소식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세뇌교육 시킨다. 북한 아이들, 북한 사람들의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됩니까? 어버이 수정만 보면 그냥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음을 지금 다스려야 된다는 거,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저의 또래 때에는 아마 대부분 다 동감하실 거예요. 굉장히 못 살았던 그런 우리나라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선생님들, 친구들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실세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거 못 들어보신 분 없죠? 아주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이거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냥 귀가 따갑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보가 선생님으로부터도 들어오고 교회로부터도 돈 많은 사람 교회로부터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내 심령에 이제 어린 심령 때서부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공부는 곧 출세고 아시겠어요? 공부는 곧 출세고 출세는 곧 뭐를 의미한다? 돈이다. 이게 이제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신앙이 돼버렸어요. 신념이다. 그걸 보고 이제 신념이라고 신념. 그래서 이 딱딱한 이 돌 같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돌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견고한 진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뭐가?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돈 버는 것이 최고다. 인생의 최고다. 이게 내 안에 이제 신앙이 됐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야.
내가 그렇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니까 그런 말은 내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은 아주 이렇게 깊게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 마음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질 않아. 드러나지 않지만 나의 고유의 신념이에요. 이것이 딱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죠. 이방 신앙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그러나 뭐가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공부 출세품. 이게 견고한 신념이 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된 정보, 부모들로부터의 거짓된 이런 잘못된 정보들, 가르침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의 돌밭이 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신념 가운데 꽉 박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내부에 이 마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주님 그래도 사람은 떡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백을 안 못해도 내 심령 깊숙한 곳에는 이것이 딱딱한 돌이 돼갖고 어느 정도 들어온다니까요. 말씀이. 여기 말씀 보세요. 돌밭에 뿌려지는 잠시 기뻐하나 이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심령 깊이 박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공부해라 출세하라 그래야 돈 많이 오면 너가 그게 인생의 최고다. 이것이 내 신앙이 돼버려 갖고 이것이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돌밭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 할 것이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합니다. 들어옵니까? 솔직히 돈 안 사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이러한 거짓된 정보들이 내 심령 가운데 이미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딱한 돌밭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이걸 믿습니다 해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떡, 돈, 출세.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도 똑같이 공부해. 왜 공부하느니?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그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영적 부모라지라도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 이런 것들을 안 들어봤으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부터 여기 교회에서 자라다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음은 돌밭이 되는데 어떤 돌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회개하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말씀의 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 엎어버려야 된다는 이게 거짓이거든요. 거짓.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짓이냐? 말씀에서 선포하는 말씀의 기준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거짓된 정보입니다. 이게. 이 거짓된 정보를 진리 정보로 지금 굳게 믿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먼저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적어도 믿음이 아직 안 생겼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은 힘들어도 그 거짓된 이 진리 내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신념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이 쉬울 것 같죠? 인정이 어렵습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 강력한 신념이 돼 있어갖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정말로 제가 이 간곡히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거짓된 이 정보들, 이 신념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따가 또 말씀이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또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나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때는 어떤 자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다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좀 볼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요 가시떨기에 뿌린 자는 돌밭보다는 더 좀 자라요. 그러나 다 50% 10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막고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자, 이것도 따져보면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생깁니까?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씨가 들어올 때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죠? 왜 이 가시떨기가 나를 누르고 있나요? 바로 이러한 신념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신념이 더 진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돈이 없으면 걱정거리인데 이렇게 여겨지니까 말씀이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에 힘주하시면서 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어떻습니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는 들어오죠. 근데 뭐가 안 들어옵니까? 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이게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마음의 형성 과정,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정보로부터 이 심령의 신령으로 박혀 있는 거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가 내 마음 가운데 잘못 자리 잡고 있느냐. 근데 그것을 성도님들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까지가 끊고 있습니다. 요거. 자, 그러니까 모든 그거를 NIV 성경으로 보면은 The Pattern of World. 세상의 행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가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도 있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진리처럼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내 생각 가운데 정보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 세대가 본받아 들어왔어요. 그 패턴 오브 디스 월드가 여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형태가. 패턴이 잡혀버렸어요. 패턴이. 이 바지가 말입니다. 주름이 한번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펴집니까? 다이림으로 꽉꽉꽉 때려도 이거 잘 안 펴집니다. 이게 한번 패턴이 잡히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성경 곳곳에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계세요. 뭐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미 마음이 더러워졌다.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악인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이 심령, 출세해라, 공부해라, 돈 열심히 벌어라. 이거가 중요합니다. 라고 여겨지는 것. 이것이 나를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이것으로 아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신념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여기는 게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여러분을 묵상해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회개할 게 없는데 이게 회개예요. 지금. 내 마음의 길가 돌다 가시겁니다.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신념들, 거짓된 정보로 잡혀있는 이것들을 다 뿌리째 드러내지 않으면 여기가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신 걸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부자 청년. 왜 성경이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냥 청년이 그러면 되겠지. 왜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자수성가한 사람. 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수성가. 나쁜 겁니까? 우리 세대 때 자수성가면요. 이야, 박수 친다, 박수. 너, 흑수저에서 이렇게 자수성가했어? 금수저 아닌데? 요새 같으면 더 하겠죠? 요새는 뭐 자수성가라는 게 잘 안 나옵니다. 왜? 이미 금수저, 흑수저로 뭐 갈라져가 그래갖고. 이게 이제 진리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게요, 성도님들. 세상의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거리에 통해서 흑수저, 금수저 이런 용어들이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듣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보니까 우리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수성가했던 청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터치하신 겁니까? 신념을 터치하신 거예요, 신념을. 그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근심하면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심하면 떠났다. 왜 근심했을까요? 신념을 터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 예수님께서 실제로 너 제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게 영생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뭘 터치하시는 걸,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부분이 내 굳은 신념이에요. 거짓된 신념. 이걸 예수님은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우리 각자에게 아마 터치하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굳은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뭡니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날 거예요. 뭐 떠난다는 얘기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부자 청년은 이 물질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그걸 왜 나눠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돈 벌으라고 갖고 자수성가 이렇게 된 뭐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장로고 목사고요. 제가 뭐 믿음 좋은 거 같습니까? 저 믿음 굉장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거짓된 이 부모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맨날 자고 일어나면 이 얘기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뭐 인격 쌓는 겁니까? 인격하고 공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거 어떻게 하면 대기업 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들하고 다 살아온 거죠. 거기다 대고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아유, 맞습니다. 뭐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정말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정말로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제 체험이 되고 이 믿음으로 역사하려면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벽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을까?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를 인정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된 가르침들 이것이 영적 유산들이거든요. 나쁜 영적 유산들. 그러니까 우리 이 신령은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애국 종살이를 하면서 굳은 신념들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굳은 신념들이 생겼겠습니까? 잘못된 신념들이. 그들이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애국 사람들처럼 되면 잘 살 수 있을까? 머리통 생각이 이 물질로 다 꽉 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가치관,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심어 들어가려니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불신한 가운데 자기 의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념 갖고.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변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이고 절대로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썼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오면서 생긴다고 그랬죠?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뭐를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를 듣습니까? 24시간 뭐 듣고 살아요? 연속극 많이 봅니까? 또는 지금 못 보나요? 뉴스 많이 봅니까? 인터넷 많이 봅니까? 다 그런 것들이 보면 뭐가 있겠어요? 이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패턴 오브 디스 월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패턴, 형태로 살아가는 그런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이 신념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셔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중요한 거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14절부터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하셨고요. 20절 말씀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이 결실을 맺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막 30배씩, 60배씩, 100배씩 막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의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24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비유하시고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듣는 거를 조심해라 라는 걸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뭡니까?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잘못된 신념이 들으면서 생겼기 때문에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이제 원하시죠? 아멘. 자, 그럼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굳은 신념을 다 드러내는 일. 이거를 전부 다 회개시키는 일. 갈아엎는 일. 이 딱딱한 돌덩어리를 어떡합니까? 농부가 씨 뿌리려면 다 쟁기로다가 갈아 불러 엎어버리잖아요. 그 작업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하면 뭐 해야 돼요? 듣는 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믿는 지체들하고 시간을 함께하는 거를 즐거워야 되고요. 계속 말씀에 접하셔야 돼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세상 패턴들 이런 거를 자꾸만 보고 듣고 하게 되면은 이 신념만 점점 쌓아져가고 가뜩이나 이 신념 걷어내는 것도 힘든데 점점 이게 돌덩어리처럼 굳어져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거. 들으면 생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평상시에 이 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부모로부터든 뭐부터든 가롯 유다는 다 그 가롯 유다의 성장 배경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주 물질에. 그래서 그 가롯 유다는 회개를 본 겁니다. 왜 회개 받겠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돈셈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회개를 맡겼던 거죠. 뭐 회개에 적이 없으면 그런 걸 맡겼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사탄이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극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극.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요, 뉴스를 봐도요, 정치, 문화 이런 거는 그런 거 그냥 채널에 휙휙 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 얘기가 나와요. 어? 아시겠죠? 잘 보세요. 경제 얘기가 나오고 돈 얘기가 나오고 뭐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귀가 뻥 뚫려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정보가 모든 걸 다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딱 들어오는데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 관심 없어. 죄송해요, 서집사님. 나는 그래서 음악. 그런데 갑자기 돈 얘기가 이렇게 뉴스 꺼져 휙 오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그래갖고 귀를 쭉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극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은 신념이 딱, 어떤 다른 건 다 통과. 갑자기 그냥 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굳은 신념에 딱 잡히는 거는, 이거는 놓치질 않아요. 역시 맞아. 또 이렇게 또 이거 신념을 마음을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회개가 뭐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정인데요. 인정. 여러분들이 굳은 신념 공부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신념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신념을 잘못 형성되어 온 거였구나 라고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는 그래서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인정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들,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거짓된 신념들, 아기 때, 내 어렸을 때 그 모습, 아무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거짓된 정보들로 꽉 찬, 누가 정보를 주입시킨 건가요? 사탄이 주입시킨 거예요. 왜 사탄이 그런 거짓된 세상 신이 그런 정보를 주입했을까요? 바로 이런 벽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누가 막았습니까? 사탄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빼앗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빼앗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체를 세웠어요. 누가 한 겁니까? 전부 다 이 아기 같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그게 진리로 받아지는데 이미 신념이 신념대로 형성된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돌밭이 되어서 이 신념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제가 몇 가지 썼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보이는 네가 악인이다. 너가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거군요. 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그러니까 시간 문제일 뿐인 거예요. 가로주다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가 언젠가 이제 더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까지 해갖고 팔 생각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얼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동을 고쳐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술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신념,
이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문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즐거워서 술 먹는 것도 있지만 괴로워서 술 먹는 사람들 있죠. 아, 괴로우면 술 생각이 나. 왜 그렇습니까? 아, 괴로워. 그럼 과연 그게 괴로운 건가? 이제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해석은 그런 겁니다. 출세가 뭘까? 이것부터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해석해보는 겁니다. 해석해보는 거. 자, 출세가 뭐예요? 한자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출세는 곧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세가 뭐 돈입니까? 돈 많으면 뭐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초가집에서 내가 그렇게 물질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관이다. 라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대체가 된다면 도리어 저 호화공골에서 죄 짓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은 정말로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진리의 이 말씀이 진리로 이 거짓된 신념이 바뀌어진다면 이제부터는 내 신념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이제 집착이 점점 힘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이 신념은 힘의 강도를 의미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뉴스가 막 보는데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런데 이 힘의 강도가 생각을 딱 붙잡게 돼 있어요. 돈에 관련된 거 얘기면 딱 붙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념이 무너지면은 힘의 강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슬프거나 괴롭거나 걱정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걱정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 거짓된 신념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할 거거든요. 더 관련된 말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네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사탄의 반격이 끝나고 나서 네 인물이 나오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스테반이 나오십니다. 스테반.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의 순교가 뭘 뜻하는가? 두 번째로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빌립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방인의 첫 번째 회심한 자 고넬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회심, 사울의 회심이 나와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울의, 그러니까 이 네 인물의 이 중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왜 나오는가? 왜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깊게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전반기에 그 가문을 딱 당하게 될 때까지 복음을 딱 말씀해 주니까 다음 주 한 주는 그래서 이 마음의 신념, 이 변화시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제가 묵상이 돼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신념이 변해야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길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봤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달려있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왜 믿음이 방해가 되는가? 바로 이 12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더 깊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회개는 굳은 내적 결정이나 마음의 변화예요.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결정입니다. 결정. 결정은 그러니까 뭐에 결정해야 되냐? 성경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야.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나 잘못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 이모션 부분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이성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뜨거우니까 막 회개의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이 어떤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이런 이모셔널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성적으로 내 안에 있었던 이 신념이 뭔가 이것을 내가 이제 발견되면 뭐가 그렇게 강하게 나한테 반응이 오는가. 뉴스를 봐도 다른 거는 다 뭐 그냥 툭툭 지나가는데 딱 그것만 보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 뜨는 거가 뭔가. 그럼 과연 이 신념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럼 이게 바른 신념인가? 거짓된 신념인가? 자, 바른 신념은 바른 거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 성경 기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의지적으로 잘못된 거였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생각 갖고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꾸만 뭘 의지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이게 왜 생겼는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드러나는 거는 나의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 갖고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우리 이 어두운 이 마음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 빛이 비쳤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이 어두운 이 마음, 벽으로 가려진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 이 추상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야 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신념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다고 다 여기시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이건 성령의 빛입니다. 이건 성령의 빛. 성령의 빛으로 이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념이 뭡니까? 라는 것을 성령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이게 걷어내지지 않으면은,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말씀의 씨가 들어오질 않아요. 돌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돼서 더 이상 막고 있어서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떤 그런 거 이게 아니고요.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됐는가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거짓된 정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 아까 제가 고백했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했나. 뭐가 지금 내 안에 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우리의 의지로 바뀌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생각은 우리의 의지로 바뀌질 않아요. 내가 의지로 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의적 숭배예요. 그러니까 셀프 임포스드 파워입니다. 셀프 임포스드 워십.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막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의지적으로 바뀌질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는 내 의지로 바뀌어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프로시저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안에 이렇게 굳은 신념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고요. 이게 과연 바른 정보, 바른 진리인가 거짓된 진리인가를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바꾸는 작업. 이것이 바로 내 생각, 내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맞춰가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으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왜 마음이 안 바뀌었을까요? 옳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틀렸으면 벌써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안 바뀐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 잘되고 이게 잘못된 진리다라는 것은 뭐로 판단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게 왜 배치되어 있으면 이건 잘못된 정보인 거예요. 뭐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신념으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놓고 내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이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 뭐 쥐어 한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 세상의 패턴 갖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 그래서 이것은 내 행동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슬펐는데 이제 바른 진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진리가 대체가 되니까 별로 제가 이제 옛날에 그랬죠. 우리 자녀방 가면은 그냥 걔네들은 옷을 안 걸어요. 옷을 안 걸어요. 요새 애들은 옷을 안 걸어요. 그냥 들어오면은 휙휙휙휙휙 벗으면 그냥 옷이 여기 와다가 그 이제 이 지나다니는 흔적이야. 이 집에 오면. 그럼 우리는 그냥 나는 빤듯하게 항상 딱딱딱딱 옷을 걸어놓지.
와, 그거 보면 그냥 막 머리 쥐가 나는 거야. 쟤네들은 왜 심정이 어떻게, 쟤네들 심정이 어지러울 거야. 쟤네들 심정이.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옷을 거나 여기 있는 애가 편할 때 입는 되는 거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옷을 안 걸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뭔가가 너 청소해라 뭐 해라 뭐. 우리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청소 막 했잖아요. 요새들 청소를 하는. 그러니까 이 청소라는 개념은 우리는 이 청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 안 하고 뭐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렇게 옷 안 걸는 게 잘못된 건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이게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방에 씻거든요. 막 어지럽혀서도 마음에 그렇게 큰 요동이 안 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정말. 옷에 대해서는 옷은 안 걸 수도 있다. 걸면 좋지만, 안 건다고 해서 가가 치밀어 올라가고 막 그냥 막 머리가 뚜껑이 열릴 정도는 아니다. 이게 바른 진리가 딱 잡히니까, 이제 봐도 안 나고, 봐도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되고, 이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진리가 잡혀 있으면은요, 그것만 보면 과가 치밀어 오르고 뭐가 되고 하지만은 이게 과연 내가 다른 생각이었는가? 라고 여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그렇게 나한테 큰 스트레스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만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돼야 말씀이 들어와요. 이 벽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잘못된 이 신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드러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숙의 과정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루겠는데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힘들어도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만이 잘못된 생각이 길을 부수어야만이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져서 조금 더 의심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야 이 좋은 땅이 돼서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다 들은 자들이에요. 길과 돌과 가시던 게 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지만은 더 이상 이 말씀이 씨가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90년 해봤자 변화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 내 신령이 지금 회개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측정으로 지금 딱 보셨을 때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회개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런 굳은 신념들이 다 바른 진리로 다 바뀌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에 조명돼야 돼요. 어두운 내 마음을 들이비추셔갖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내가 이 바른 진리로다가 이걸 그걸 다시 해야 된다. 해석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아까 내가 해석 작업을 옷을 바르게 걸어야 된다. 이 잘못된 해석 작업을 다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들이 뭔지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중요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길가이고 돌받치고 가시떨기였던 그런 마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한 벽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신념처럼 붙잡고 있는 거짓된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새롭게 변화를 얻어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